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 세 아들이었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포커스는 함, 그 가운데도 가나안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겨야 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민족임을 이미 지금 저자는 알고 있고 그 전쟁 가운데 싸워야 될 민족들에게 그 가나안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마 선언하고 있는, 알려주고 싶었던 저자의 의도가 다분하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시 유일하게 남았던 가족의 8가족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퍼졌음을 하나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이 있는 짐승과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얻은 구원을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평생 하나님 안에 예배하며 살아야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즉 인간의 이 죄악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원죄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되었음을, 전락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담의 원죄의 문제, 즉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착한 존재였겠죠.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로 전락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난 죄악 속에서 구원 얻었어요. 근데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에게도 죄가 발견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취했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우리가 일단 술 하니까 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당시 구약의 포도주는 술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저자도 노아가 마시고 취했다고 했던 취함에 있어서 그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자의 초점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고 취했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지만 그것이 죄다 아니다에 포커스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노아가 지금 취했지만 그가 어디에서 취했습니까? 그의 장막 안, 그러니까 그의 집 안에서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죄라고 보다 보기는 실수인 것이죠. 물론 노아가 취했기까지 마시고 자기가 그 취객의 열기에 옷을 벗을 정도로 그렇게 취한 상태, 이것이 옳다 안 옳다 이야기하기에는 벗었다
이 표현이 노아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은 벌거벗었음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 찾으셨을 때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벌거벗었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지금 노아의 상태가 그렇게 홍수 이후에 노아의 삶이 온전했을까? 그것이 그렇지 않았음을 이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노아가 그의 장막 안에서 취할 정도로 포도주를 마셨고 그로 인해서 벌거벗었다 였고, 그 벌거벗음이 그 당시 포도주를 먹고 마심에 인해서의 삶이 아니라 그동안 노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벌거벗은 삶, 결국은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노아도 그 죄된 본성을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완벽한, 마치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세상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가야 될 그였을 것 같은데, 노아의 결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당대 의인이었던 자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장막 안에서 취했고 벌거벗었어요. 그것은 분명한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을 이해할 때 반드시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지금 포커스는 가나안에 잡혀 있음을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가나안의 아버지의 함과 셈과 야벳의 행동이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짧지만 대도적인 표현들로 사건의 전말을 충분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뒷걸음쳐 들어가 가지고 온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극명하게 태도가 다른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최초의 행동은 차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셈이라 할지라도 그 장막 안에 들어갔을 때는 아버지 하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함이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지금 치부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장막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그 실수의 모습들이. 그것은 셈이라 할지라도 야벳이라 할지라도 그리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고 난 이후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즉 밖으로 나가. 함의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장막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장막 안에 들어갔을 때는 아버지의 하체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본 이후에 그의 행동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밖으로 나가서 그는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알렸다고 얘기했지만 아마 아버지 그것을 들었을 때 셈과 야벳의 행동을 보았으면 함의 행동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함은 그저 형제들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아버지의 실수를 덮기 위한 그런 어떤 회의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셈과 야벳은 이미 아버지 하체를 가릴 것을 준비해서 그 실수를 덮어주기 급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셈과 야벳은 그것이 옳지 않은 행동임을 직감했고 빨리 반대되는 행동으로 아버지의 실수를 덮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처음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 사태를 형제들에게 알리고 떠벌린 것과 그것을 더 이상 아무도 모르게 신중하게 해결한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함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셈과 야벳은 참으로 생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삶의 행동의 문제가 시작되었고 그는 최초의 목격자로서 설사 아버지의 하체를 가릴 때까지 그 광경을 계속 볼 수밖에 없게 될지라도 그가 장막 안에서
그것을 그렇게 처리했다면 결국 그것은 노아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겠죠. 아버지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밖에 나간 이후로 인해서 구경거리, 두 형제들이 가서 마치 구경거리라도 있듯이 아마 떠벌리지 않았을까. 결국은 함은 장막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장막 밖에 나가서 떠벌리고 다니면서 아버지의 실수를 온천하에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췄던 것이지요. 그러나 반면에 두 형제는 그 장막 안에서 사태를 수습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었고 안에서 간단히 덮어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그 이상의 지혜를 발휘해서 설사 이 일을 하는 동안 그들의 시선이 아버지의 치부를 향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뒷걸음쳐 들어갔고 보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자식으로서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중해주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실수를 덮어주는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도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보고 그걸 덮어주고 없었던 일로 해주는 것이 빠른가? 아니 우리는 그것을 근질근질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남의 실수를 더 드러내고 그 실수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이 충분히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고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지혜로운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노아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술이 깨었고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분명히 본 건 함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죄의 그 심판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가나안이 받고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왜 죄는 아버지 함이 지었는데 왜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가나안 자식이 얻어야 할까요? 가게 흐르는 저주 때문에 아버지의 죄악이 자식에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인가요? 지금 저자는 말씀드렸듯이 포커스가 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즉 정복해야 될 가나안의 민족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된 본성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애매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저자가 함과 가나안 사이에 어떻게 죄가 전가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치 그들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함이 자손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함처럼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아들이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아버지의 죄된 모습을 아들인 가나안이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 가나안의 민족은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민족, 쳐서 복종시켜야 될 민족, 아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을 쳐야 될 이스라엘 입장에 있어서는 가나안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겠죠. 저자는 지금 그 가나안, 또 당시에 축복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었습니까? 인간의 임의로 자신이 결정한 대로 축복과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시대이잖아요. 마치 야곱이 이삭이 에서에게 가야 될 축복을 야곱에게 준 것도 하나님의 결정하심이었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당시에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그렇게 저주받은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아버지 함에 그 죄에 대한 습성을 버리지 못했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였던 것이지.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를 답습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가나안은 걷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고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결국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가나안은 이로 인해서 저주받게 되는 그런 선언이 있었다. 그렇게 가나안의 민족은 악한 존재였다. 족속이었다. 이렇게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홍수의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고 950세가 되었을 때 죽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한 대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모습, 우리가 뭐 잠언 3장 31장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관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뭐 술 마시는 것을 죄악시 여기지 않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물론 술 자체가 죄는 아니겠죠. 충분히 음식으로 먹을 수 있을 거도 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모습이 다른 자식이나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보여서 그들이 오히려 실족하게 된다면 할 거라면 그것이 멈추는 것이 마시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믿음이죠. 또 오늘 잠언 30절 말씀처럼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삶이 결국은 그 술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음을 근거하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것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죄악시 여기고 죄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있겠죠. 어쨌든 오늘 노아는 그렇게 술에 인해서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자가 은혜를 놓쳐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끝까지 마지막 최종착지까지 이르기까지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벌거벗지 않은 상태, 부끄럽지 않은 상태, 물론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도우심 손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주님 안에서 그 새 힘을 받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종 목적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획을 다 달릴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칭찬받을 그런 선한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든지 당대의 노아도 이렇게 큰 실수로 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우리 안에 늘 이 죄악이 꿈틀거리고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속성이 우리를 언제든지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죄악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인정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것들이 아예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런 치부들, 실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게 통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보고 형제의 티끌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우면도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형제의 실수를 드러내고 까발리고 그것을 알리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또 형제의 실수를 보았을 때 기뻐하고 통쾌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어찌 그 공동체나 그 가정이나 그 사회나 직장이나 어떠한 사람이 모인 곳에 평안과 은혜가 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줄 때 우리도 때로는 실수할 때 다른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용서를 받게 되는 이해를 받게 되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묵상하다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노아는 그러니까 죄악의 문제였다면 덮어주는 것이 상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노아는 실수였던 것 같아. 그러면 그 실수는, 형제의 실수는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물론 또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지혜를 구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지혜로움은 필요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연약하고 여전히 그렇게 홍수의 심판 속에서 마지막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었지만, 그 은혜를 누렸고 그 생명을 누렸지만 여전히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아담의 그 죄악된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떠나고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죄악된 습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늘 머물면서 은혜가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죄악이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누군가의 실수를 드러내고 그것을 용서하고 덮어주기보다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또 발설하고 또 다른 죄악들의 모습들을 비추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장막 안에서 벌어졌던 그 일, 조용히 덮었으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일들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의 그 실수를 조용히 덮어줬으면 될 문제들을 누군가에게 그렇게 떠벌리면서 제2, 제3의 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형제를 더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공동체가, 가정이, 우리가 있는 그 곳곳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